누가복음 2장 36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지들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한 여인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무슨 제목이 있을까요? 주야로 금식하며. 그리고 남편과 7배를 결혼해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건데 이 84세를 제가 원어를 좀 보니까 84세가 아니라 84년이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해. 그러니까 대충 나이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되고 이거 하면 100세가 훨씬 넘었다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의 속량,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실 예수님을 알았고 오신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 실내 온도가 우리 교회는 보통 새벽에 이렇게 보면 24도쯤 됩니다. 따뜻하죠. 근데 이 여인이 기도한 장소는 이런 성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이 지성소가 있고 성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자기 순번을 따라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제사하러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밖에는 마당입니다.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건물 안에 못 들어오고 건물 밖을 성전에 있습니다.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왔다 이 말은 성전 마당이 있다는 건데, 그 마당 개념이 우리는 지금 이 안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당시는 이 성전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제사장도 자기 반열대라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디서 기도했냐?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마당에서. 나이가 105세인다면 기력이 떨어져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나이가 떨어져서 죽는 걸 바라보면 집에 있어야 되죠. 주야장천 우리의 꿈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주야로 금식했다는 것은 왜 금식했을까요?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은 타락한 종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는 그런 제상, 대제상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의 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의 종 문제가 있는데 성도는 자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 혈통을 따라 되는 제사장 반열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정감 선지자예요. 저는 한편으로 다니엘을 생각했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가지고 왕궁에서 자기 진물을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왕의 결재가 떨어졌는데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남은 이 길은 너무나 중요한 길입니다. 그럼 다니엘이 이 믿음 갖고 있으면 가족들을 그냥 대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이 과부로 84,
새가 되었다. 84년이 되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10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우리는 기력이 떨어지면 예배당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왜 나갑니까? 영생 얻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주의 종은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조금 일찍 여의고 남편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성경 어제 제가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보니까 이걸 좀 목사님들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름을 쭉 보니까 그분 이름이 있어서 이분이 보내야겠다고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목회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분과 잠깐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이래요. 목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애들 다 잘 됐습니다. 큰애 아들은 이렇게 됐고 딸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내가 요양보호사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만큼 절반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권고할까?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세상은 돈 벌려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믿음을 세워줄까? 어떻게 기도해 줄까?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뭐 집 사고 얘기하지만 제가 사모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예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예. 저는 우리 성도 하루 일 성도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성도 믿음을 세워줄까? 이들이 믿음이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견딘 자 구원한다 했습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체중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 사는 육의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純육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종류는요 육신에 속한 영의 삶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그 중심은 항상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 영을 위해서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것. 우리가요 참 사람 마음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정말 긴박한 겁니다. 정말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루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마음이 천국에 꽂혔습니다. 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내가 가겠다는 그 어떤 그냥 소원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 성경. 이 길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안나와 같은 여인이 있다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더 배우고 싶거든요. 우리 아침에도 모여서 기도하고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는 하니까 낮에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저녁에도 왜 이 믿음으로 굳세기를 원합니다. 굳세기를 원합니다. 가치를 따라 우리는 삽니다. 영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 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영의 가치의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줄까? 내가 가서 권고도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요,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라 살고 있냐 영을 따라서, 여러분 우린 자신 알아요. 왜 모를까요? 그럼 육을 따라 산 것은 날마다 우리는 육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느끼지만 영은 못 느낍니다. 내 영혼에 겨울이 온 것을 못 느껴요. 내 영혼, 이거 안 되겠다, 월동 준비하는 식으로 내 영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니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보고 매일 하나님이 권고하는 게, 더 정신 차려, 더 정신 차려, 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내 가족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볼 때 평안한 상태인가? 정말 지금 부르시면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서 연약한 몸, 노쇠한 몸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안나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든지 모릅니다. 우리 이 믿음에 굳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육의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입니까? 육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영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 더욱 굳세게 서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영적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곡교회가요, 영적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고, 영이 잘 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는 복은 불신자도 얼마나 잘 됩니다. 근데 신령한 복은 영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영으로, 내가 정말 내 삶의 하루의 모든 가치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가, 영에 속한 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가질 수 있는 분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영으로 더 안나처럼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